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가 문맥상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돼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유다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바벨론 침공 때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강단을 통해 볼 포로 시대를 다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지 70년이 지나서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정복했습니다. 이 바사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페르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레스는 에스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은 70여 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요. 당시에 우상 숭배하며 언약을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냐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의 간첩, 친바벨론파라고 하면서 핍박했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또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70년이 지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흑암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에,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가야 할 때에 여러분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또 바사의 관할 아래에 있는 유다 땅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말고 또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취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 중에 대부분은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돌아가면 또다시 개척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어려운 삶을 다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냥 남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도 변함없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피제사를 회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믿고 이제 성전 재건할 때가 왔다. 그리고 피제사 회복하자. 이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로 이들이 바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포로 생활 동안에 그냥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의식주가 중심이 됐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이익과 손해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포로 생활 동안에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처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는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작이 뭐냐?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을 멸시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이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멸시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실 것을 믿고 붙잡은 자들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여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놓치거나 멸시하면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 기준이 육신적이게 되고 이익 손해 따지는 계산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생활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는 나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시대 당시의 정확한 방향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은 뭘까요? 지금 시대에 바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 곧 237과 치유와 서밋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37의 교회가 뭐냐? 전 세계 나라가 총 237개 나라거든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교회가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밋의 교회가 뭐냐면 렘넌트와 성공자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23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237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치유 교회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서밋 교회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237과 치유와 서밋의 교회 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가업을 이을 목적으로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목적으로 아들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갖았지만 목적이 달랐잖아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목적이 같게 되었을 때,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내 가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고 목적이 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정확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기에 주역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가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렘넌트와 성공자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에 성취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나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확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비밀은 여러분이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실현되는 비밀도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나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됐고요. 또 이 포로 시대에 성전 재건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귀안에서 언약의 바톤을 잇게 되었듯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 중에 다 고난 겪고 깨닫고 했는데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받고 근원적인 복을 받은 성경인물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랑 성이 같아요. 이씨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언약을 잡고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때는 예배 중심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중심이었어요. 돈 중심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올 정도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8절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 중심 됐던 창세기 13장 18절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의 인생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난을 통해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뜰을 갖추는 교회가 돼서 237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또 서밋에 응답받는 아이들의 뜰이 실현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또는 성전 이전할 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완전 선명해요. 바로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심인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예배 중심이 아닌 성도들의 교회는 성전 건축이나 성전 이전할 때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의 성도들의 교회는 성전 건축이나 또는 성전 이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모두가 예배 중심 되기 바랍니다. 그때가 시간표인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방법을 행하는 나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으로 정확한 방법을 실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취될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붙잡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자. 두 번째, 무엇을 따라가자?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자. 세 번째, 뭐를 행하자? 정확한 방법을 행합시다. 예.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성취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1년간 이 역대서를 봤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36장 23절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유다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말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노바디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고 낫싱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홀로 가다가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길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이웃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여러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유다 백성을 도왔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즐거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예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 성전 예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에 쓰라고 돌려줬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70년간 황폐해진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 여정은 행복하게 그리고 힘있게 머나먼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이 장을 볼 때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마다 내일도 한 주간 마트에서 장 볼 건데 장 볼 때는 계산하면서 구매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계산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9장 그 예수 따라가며인데 1절에 보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이 가사를 보니까 이게 안 부르고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449장 1절과 5절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빛으로 환한 길이 되고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응답의 주역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